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기독교 서양 국가들과의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사의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알렌이 1884년 갑신정변 때에 보수파의 수장이었던 민혁익을 치료하면서 조선 왕실의 서양과 또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다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의 한국식 이름이 안련이라고 불렀는데, 한자로는 편안할 안자에 이을 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어주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제 선교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조선 땅을 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선교사였고, 아펜젤로는 감리교회 선교사로서 서로 교단은 달랐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885년 4월 5일 조선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펜젤로 선교사의 사역과 생애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펜젤로의 선교 사역과 그 생애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아펜젤로는 1879년에 영적 회심을 체험하였고, 1882년에 감리교 신학교인 드류 대학에 입학하여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신학생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로가 처음에 꿈꾸었던 선교지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함께 선교를 준비하던 친구 워즈워스가 그는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조선 선교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는 친구를 대신해서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선교지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펜젤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며 조선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 번은 아펜젤로가 이제 조선 선교 중에 몸이 너무나도 허약해져서 이제 안식년을 갖기 위해 잠시 미국에 돌아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로가 미국을 떠나서 조선을 향해 갈 때 그의 체중이 90kg였는데 그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 몸무게가 60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와 또 친구들은 그 낯선 땅에서 이토록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이제 조선 선교는 마치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펜젤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미 조선을 위하여 내어주었다. 그러므로 이 3년이 그리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본국에서보다 조선에서 나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아마 하늘나라에도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가게 될지 모른다. 하늘나라는 미국이라 해서 더 가깝고 조선이라 해서 더 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미 조선을 위해 내어주었다. 그는 그 조선이라는 당시에 알지 못해서 숨겨져 있던 은자의 나라, 은둔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조선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도를 전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조선으로 선교를 떠날 당시의 미국은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의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 땅에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막 결혼해서 돌보아야 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는 아내의 뱃속에 2개월 된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낯선 조선 땅에 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었고 또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곳이었고 위생이나 치안이나 안전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낯설고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에 입국했을 때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던 때여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한 상태였고 또 갑신정변이 이제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일이다 보니까 개화하는 데 있어서 서양 문물에 있어서 배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미국 공사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지금 서울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미혼이었던 언더우드만 먼저 서울로 들어갔고 아펜젤러 부부는 잠시 발길을 돌려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조선 땅에 들어갈 날만을 학수고대하였고 마침내 3개월이 지나서 서울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주요 사역은 교육 선교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펜젤러는 교육을 통해 그들을 계몽시킬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세워진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이었습니다. 이 배제학당에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 교훈은 욕이 되자 당위 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면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을 함께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그 본인 자신 또한 이 교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의 학생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거처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주기도 하였고 또 수업료를 받지 않고 또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돈까지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고 또 밥만 먹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고 도망하거나 또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고 도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펜젤러를 향한 박해와 핍박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88년에 영아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그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서양 선교사에 의한 일이다라는 괴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다른 이들이 행한 일이었고 또한 서양 문물과 기독교 사상을 배척하는 보수파들이 거짓 소문을 계속 퍼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소문에 선동된 조선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또 스크랜턴 대부인의 이화학당, 또 스크랜턴의 시병원 등 외국 선교사들의 그 사역지로 찾아가서 아기를 내놓으라고 시위하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또 선교사들의 거주지를
습격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희생하면서 헌신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배신하거나 거짓 소문으로 오해받고 핍박받았음에도 아펜젤로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재를 배양한다라는 그 배제학당의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또 독립운동가였던 서재필과 지청천 장군, 그리고 시인 김소월 등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근대화에 앞선 인물들이 모두 배제학당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택에서 아펜젤로는 성찬식을 행하였고 또 이후에 베델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정동제일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정동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배출되었고 또한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면서 기독교 복음 전파와 조선의 독립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로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성서 번역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는 언더우드, 스크랜튼, 헤론과 같은 선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상임 성서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한국인 조사들과 함께해서 성경 번역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우리말로 된 성경 전설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하고 개정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1902년 6월 11일에 아펜젤로는 그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의 어청도 그네를 지나던 가운데 일본의 선박과 아펜젤로가 탄 배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아펜젤로가 탄 배는 바닷속으로 점점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펜젤로는 갑판위로 나와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판 아래에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성서 번역을 돕기 위해서 동행했던 조성규와 또 목포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던 여학생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펜젤로는 이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아펜젤로의 고백처럼 그는 조선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문화적 차이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과 섬김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해와 억울한 불신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함으로 남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하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보다 더 높은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서부터 점점점 위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5가지의 단계는 제일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존하는 생존의 욕구,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는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 후에는
소속감의 욕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소속되는 그 욕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는 존경의 욕구,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명예와 성취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가장 마지막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자기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와 같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충족하는 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욕구가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 그것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서적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성공을 위한 비결과 같은 책들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역전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할 때 성도는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나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나의 나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개발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나되게, 우리를 우리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 곧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본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이자 참된 나의 나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저 눈, 코, 입, 우리의 모습이 외적인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면, 스스로 높이고 자기 자신만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와 함께할 자리가 없습니다. 시인가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주님의 계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내 속에 나를 버리고 그 빈 자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이 자기 부인의 원리이고, 그때에 비록 죄인이지만 나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나의 나된 원래의 모습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오늘 살펴본 그 아펜젤로 선교사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 그 자체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능히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치킨을 예로 들면 어린 자녀들과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는 누구의 몫이 됩니까? 아마 대부분 자녀들의 몫이 되고 부모님들은 뻑뻑한 가슴살이나 뼈가 많은 목이나 갈비가 부모님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닭다리를 좋아하지 아니할까요? 또 물론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좋아서 뻑뻑한 가슴살이나 발라먹기 힘든 그 갈비살이나 목살 부위를 먹을까요? 부모도 닭다리를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당연히 먹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닭다리를 좋아하기에 기꺼이 자녀에게 먼저 그 닭다리를 내어줍니다. 나도 좋아하고 나도 먹고 싶지만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욕망을 부인하고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악인일지라도 자녀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향한 그 사랑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아라. 그리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며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실 때에 천사들의 호의가 없어도 능히 하늘을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때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었기에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며 순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나 고난당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삶에 대한 이 욕망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에 쉽게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과 욕구와 자신의 뜻을 꺾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 부인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자아와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나의 나된 그 참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구원의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형제와 이웃을 향해 전하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